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다른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밤에도 수원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또 습도가 높고 날씨는 덥고 그러는 또 와중에 오늘 이 에어컨을 일찌감치 켰는데 언제 정전이 됐었는가 봐요. 그래서 밖에 기계가 다운된 거를 모르니까 계속 바람은 나오는데 찬바람이 에어컨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늦게 찬바람이 나오게 하다 보니까 실내가 많이 덥습니다. 하지만 또 성령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는 이런 복스러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에 그 디모데 믿음의 아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에서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서 얼마나 훌륭한 조력자였는지를 배웠었지요. 그리고 오늘은 또 그의 버금가는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디도서가 있는데 그 디도서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예요. 디도서를 쓴 사람은 그냥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옥중서신하라 그랬어요. 이 빌립보서가. 근데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이 모금이 돼 가지고 그 선교 헌금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로마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와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바울 사도를 거기서 정말 혼신을 다해 가지고 바울 사도를 조력했던 인물로 보는 거지요. 근데 뭐 뒤에 말씀에 밝혀집니다만은,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거기 와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을 열심히 섬기다가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 그래서 본문에도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심하게 알아요. 바울 사도도 이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타지에 와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섬기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죽으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울 사도도 근심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빨리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의 말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네, 이 에바브로 디도의 헌신이라고 그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어요. 네, 헌신. 우리가 헌신 예배 과거에 각 기관들 또 우리 위원회 이런 데 대해서 헌신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헌신은 사실은 이 신자는 몸 신자이기 때문에 몸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 시절에 소사 제일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들어갔다 강도사 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거기서 이제 개척하러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김봉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당동 신학교가 그 둘로, 즉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기 이전에 하나로 돼 있을 때 합동측이. 근데 그때 교육부장을 지내셨고 그 이북 분인데 선생님이셨던 분이에요. 일제 시대에도 선생님이셨고 그랬던 분인데 총회 교육부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던 게 공과 집필, 계단 공과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보수적이야 이분이야. 근데 그분은 헌신이라고 하는 걸 제가 가갖고서 이 강대에 글씨 써서 다 붙였잖아요. 그 전에는요. 지금 뭐 현수막 맞춰야지만은 이 글씨를 써가지고 오려가지고 이렇게 강대에 붙이고 했어요. 좀 모르고 그냥 헌신 예배 드린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 이렇게 붙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고치래요. 뭐라고 고치냐면은 헌심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그분은 꼭 헌신 예배라고 안 하고 헌심 예배라고 간판 붙이라고 타이틀을 그렇게 붙이라고 했어요. 몸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 심자. 그래서 헌심, 마음을 드려라.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몸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못 드리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중심이고 이 몸은 밖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드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몸을 드린다고 하는 건 지금 위선 떨고 있는 거라 뭐 그런 정도지요. 그래서 헌심이라 그랬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여기서 헌신, 에바브로디도의 헌신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걸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일까? 우선 그의 일반적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 뜻이 그냥 일반적인 면에서는 이 이름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할 때 잘생겼다. 예, 잘생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사람이 뭐 키도 크고 얼굴도 누구에 빠지지 않고 뭐 이런 그 외형적으로 잘생겼다. 아니면 매력적이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뜻이 일반적인 면에선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잘생겼. 참 사람이 누구든지 이렇게 만나 보면 그 외적으로다가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조금 사귀어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이 이름 뜻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면은 그런데 신앙적인 그 이름 뜻은 뭐냐라고 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거룩. 그 다음에 찬양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경배.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 찬양, 경배는 이 이름 뜻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존재로 또는 찬양하는 존재로, 경배하는 존재로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전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좀 이름처럼 훌륭한 사람 되자.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뭐 이런 이름 뜻이 있다면은 이런 이름 뜻과 같이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름처럼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름은 훌륭한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 삶의 모습이 훌륭하지 않다든지 이건 좀 부적절한 내용이지요. 우리가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이렇게 들었고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중도의 이름이 막 바뀌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뭐 바꾸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름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름을 짓지요. 저도 뭐 목사로 이렇게 오래 교육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를 낳고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꽤 여러 사람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 숫자가 몇 사람인지는 지금 정확히 제가 알진 못하지만 이름을 지어. 근데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지어준 이름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평생 가는 이름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 잘 지어줘야지 잘못 지어주면은 괜히 나중에 싫은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대답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하고도 좀 매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는데도 좀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이름이 그런 이름으로 부여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름을 지어요. 제 말은 누구든지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성씨하고 이름하고 또 이게 잘 매치가 안 돼 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되는 일도 많이 있죠. 뭐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예. 뭐 본인이 그랬다고 하니까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조 권사님이 계셔요. 이름이 옥행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랬다 그래요. 내가 지시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 지옥행이 돼 버리잖아요. 본인이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CCC 그 춘천 성시화 운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러 명이 그 춘천 성시화 운동에 동참을 했어요. CC 활동에.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굉장히 웃기는 분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웃기는 얘기 하느라고 막 나가더니만 우린 청년이었는데 그분은 한 남전도회 급이에요. 나이가. 그런데 교실에서 했거든요. 춘천 그 초등학교 교실이 우리 클래스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나가더니 칠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옛날 학교에는 앞에 칠판 걸어놨잖아요. 거기다 백목으로다가 쓰는데 나는 살다가 별난 이름이 다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 딱 쓰는데 임신중 그렇게 써요. 이름이 신중한 거예요. 신중. 이름만 놓고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성이 임시야, 임시. 임신중이 돼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군대 생활할 때 자기 부대원 가운데 이 분대원 가운데 생문이가 있었대. 생문이.
생문. 근데 성이 고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문 이렇게 써놔요. 그런 식으로 이름 몇 개를 웃기는 이름을 쭉 쓰는데, 이게 이름은 성하고 그 이름하고 잘 이게 어울려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것도 배웠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름을 다 중요하게 만들어 갖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름처럼 훌륭한 사람이 다 여러분 이름 훌륭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름처럼 훌륭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름 있잖아요. 이름은 귀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값을 하자. 이 이름값을, 이름이 귀한 이름이라고 하면 좀 이름값 좀 하자 그 말이에요. 자기의 관동 성명 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과 이름, 그 이름이 귀하다면 이름값 좀 하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근데 우리의 이름은요, 내 이름 제가 박춘배라면 그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어요. 이것도 이름이에요. 직분 이름이에요. 직분 이름. 이 자리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안에 들어가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기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직이에요. 성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직, 거룩한 직분의 이름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거룩한 직분의 이름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한다면 이 이름값을 해야 돼요. 이 이름값을 못하면은 이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고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름 이상으로 훌륭하게 사는 분도 있고 그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말도 하고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상한 발상으로 그렇게 어떤 일들을 주장하기도 하고 실패자입니다. 그런 자는 실패자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름적으로는 이런 사람인데 사실 그분은 이름값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교역자. 여기서 교역자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겠죠. 이 교역자를 잘 돕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좀 1인자가 있으면 2인자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연 혼자서 그 어떤 드라마, 영화를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1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1인자를 잘 받쳐주는 2인자가 귀중한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훌륭한 남편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으신 거예요. 훌륭한 남편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다. 훌륭한 분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바울 사도가 훌륭하다고 하는 건 물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훌륭한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떤 조직, 교회라든지 아니면 선교 단체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뒤에 앞에 얘기했던 2인자들이 있어요.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서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교역자 하면 그 당시에로서는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가 지도자였지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을 잘 도와준 사람이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런 조력자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말씀을 보면 그는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말하지요. 예, 그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형제라 그랬어요. 네, 그는 나의 형제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함께 수고한 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함께 군사된 자. 예, 함께 군사된 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예,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와요. 25절이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그의 그 신앙적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나의 형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함께 군사가 되었다.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런 말을 이렇게 네 가지를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라고 한 것은 왜 이 디도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있어 형제냐? 그가 바울과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예수의 피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로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로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출생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우린 다 달라요.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피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예수 피를 구원의 피로 믿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 내용을 근거해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라고 할 때 그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나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로서 형제가 됐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서 이 우정이라고 하는 거, 이 우정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깊은 우정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힘을 합해서 힘을 합하는 거예요. 힘을 합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듯이 이 에바브로디도도 동일하게 서로 힘을 합해 가지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함께 수고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은요 이렇게 서로 형제자매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뭐 한때는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얘기로 많이 불려졌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원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제일로 주는 게 함께 수고하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힘을 합해서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힘을 합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함께 군사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이 있거든요. 싸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전쟁하는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선한 싸움이 있어요.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을 했잖아요. 디모데서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러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 함께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생사, 군사가 되는 것은 생사를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생사를 같이 하는 함께 용사가 되어 싸우는 이런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선 생사의 문제를 함께 하는 거죠. 네. 생사의 문제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돕는 자, 그 돕는 자에 있어서는 너희 사자로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일을 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로마 옥에 있는 바울에게 위임을 시킨 거예요.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그래서 너희 사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지요. 너희 대표자로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너희 대표자로 이곳에 와서 나의 쓸 것을 돕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들을 대표해 가지고 바울 사도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도 보면은 대표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남녀 전도회의 기관의 대표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회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장. 그러면 회장은 뭐예요? 회원들을 대표해서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회원들은 그 회장님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대표성을 갖게 된 회장님은 그 회원들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의중을 실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돕는 자. 이게 25절에 교역자를 잘 돕는 자였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신앙적으로 같은 피를 받은 형제가 돼서 사명 속에 동고동락한다. 사명 속에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은 온 성도들이 뭐예요? 동고동락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는 싹 빠지고, 그리고 얼굴 나고 뭐 기쁘고 즐겁고 하는 일에는 동참되고, 이거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거죠. 어려운 일에도 함께하고 기쁜 일에도 함께하고, 사실 어려운 일에 오히려 더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헌신적인 일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바브로 디도가 오늘 먼저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안정적인 가운데 부흥이 잘 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꼭 교역자를 잘 돕는 이인자들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간증적으로도 많이 들어봤고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훌륭하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 훌륭하고 이런 면면들을 보면 역시 훌륭하게 되는 데에는 그 이인자, 조력자들, 훌륭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 내용 속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좀 담기 위해서 지도자를 잘 돕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이 에바브로 디도는 이 교회를 위하는,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는 일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뿌리는 교회입니다.
이제 저는 목사이니까 이 목사로서 목사의 소속은 노회다 하는 얘기를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고, 또 이제는 노회에서 저는 윗사람이 됐어요. 연영적으로도 그렇고 제일 위에 있는 윗사람이 됐어요. 물론 저보다 선배이시고 그렇게 은퇴가 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윗사람이 됐어요. 근데 노회에서 늘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이 목사의 생명은 노회에 있다. 왜냐하면 목사를 세우는 건 노회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의 소속은 노회가 있고 목사의 생명은 노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는 노회를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노회로부터 파송받아서 개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것이 목사의 어떤 생명이고 직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노회의 소속을 가지고 있든 교회의 소속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직접 세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6장 16절에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고백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 반석은 앞에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고, 이 고백은 복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만은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은 주의 교회는 왕성하리라. 점점 왕성해. 박해를 해도 아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덤벼들어도 오히려 그런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 더 불타오르는 게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 한국 초기교회 이런 박해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 일 아닙니까? 이상하게도 박해가 사라지고 편안해지면, 평안이 아니에요, 편안해지면 사람들의 신앙이 그냥 유야무야 돼요. 이거 신앙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박해 속에서 견뎌내는 신앙은요, 불같은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능력 있는 신앙이에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헌신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꼭 빌립보 교회만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수원 성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거룩한 공회와 유니티의 세계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교회는, 이게 아닌 교회는 거기에서 뭐 함께 할 수 없는 밖의 것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세계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왜? 주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죄악으로부터 꺼냄을 받았어요. 멸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공동체가 된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에클레시아 그래요. 에크,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런 무리가 교회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이 교회를 위하는 일꾼이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성경적인 일꾼, 말씀의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바브로드 26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26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에바브로디도지요.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병들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어떤 나름대로 지도자지요. 에바브로디도가 왜냐하면 대표자로 로마에 왔으니까. 그것도 선교 헌금을 가지고 돈을 맡아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요상한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을 진짜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보려면 돈을 맡겨보라 그래. 돈을 맡겨보라. 돈을 맡겨보면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을 맡으면은요, 사람이 이상하게 달라져요.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주머니가 열리면 다 열린 거다 그래요. 지갑이 열리면 다 열리는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이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민감하고요, 그리고 이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선교헌금을 맡아가지고 빌립보에서 저 로마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예. 근데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자기의 본 교회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와서 바울을 섬기면서도 그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병들었어요. 로마에 와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으면 파송해준 교회가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병들었으니까 그 자기가 병든 것을 모 교회가 알 줄을 알고, 예?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빌립보 교회가 들은 줄을 알고,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가서 큰일 하라고 파송해 드렸더니 가갖고 병이 들었어. 아이고, 우리가 괜히 그분을 보냈나 보라고 그렇게 가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또 괜히 막 염려하고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고, 이런 걱정 끼칠까봐 자기 병 들어가지고 병든 거 이것도 그냥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것까지 신경 쓰고 있는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나보다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큰 거예요. 예?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가 자신에게 물론 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내게 있어서 내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거 감당하기도 어려울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 이 내용과 같은 거란 말이죠.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성도의 마음이고 직분자의 마음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예? 너희를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병들었다고 한 것을, 병든 것을 너희가 소문에 의하여 들은 줄 알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 대한 염려보다 교회에 대한 염려를 지금 더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적인 안전보다도 교회의 형편이 더 마음 쓰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게 바로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열거할 수가 있어요. 교회 중심. 나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있어서 이 일이 과연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그냥 계시지 않을 일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성도는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남의 짐까지도 져주는 것이 성도의 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을 하든 뭔 생각을 하든 뭔 일을 하든 어떤 진로를 향하여 가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라면 빨리 접어야 돼요. 그 일을 계속하면 안 돼요. 틀림없이 그렇게 가다가는 영혼이 파리해져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진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성도 각개인은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는 일꾼이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영적인 내용들이 다 공급이 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여기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제목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일꾼이에요. 헌신, 사실은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지요.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게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27절을 보면은요, 27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또 그가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가 어떻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병이 들었어요. 병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거의 죽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바울이 볼 때에도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이 긍휼 때문에 이제 살아나는 거죠. 다시 고침받는 거죠. 치료되는 거죠. 그리고 30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27절에서 30절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여기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세 번째로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너희는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온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위임받은 게 에바브로디도거든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너희들이 곧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한다. 에바브로가 대표자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예? 죽게 되었고 죽기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죽기 살기로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예? 그리고 아이고 그냥 뭐 너무 힘들고 어려워갖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눈치채고 그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보세요.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죽지 말고 그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죽기 살기로 일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 모든 자기의 절망적인 걸 포기하고 새롭게 된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하여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충성, 헌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각오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 말씀이 좀 길어요. 그런데 그 중반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앞에 거는 잘 모르고 중반 이하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 거기서부터 잘 알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그 전에 면류관이라는데 지금은 관이라고 다시 번역이 됐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죽도록 이 충성에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은 생명의 관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죽으라 그 말은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인들 가운데 이렇게 충성 안 합니다. 몸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못하지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7, 8절에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대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정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속죄의 제물로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천국의 기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기업이 예수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풀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잘 돕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이니까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하는 일꾼,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에바브로디도처럼 헌신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을 수여받는 은혜로운 복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증언되어진 이 말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바를 수 있게 해주시옵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관을 수여받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11조원금 또 감사원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손길과 가정과 삶과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